낮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또 때로는 죄 짓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새벽에 깨우는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께 우리의 향유와 옥합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또 주님의 사랑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903페이지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손을 치소서. 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다면 또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으면 또 일이 꼬여서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제 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죠.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6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7편 시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울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울었도다. 시인은 왜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으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 하면 또 언제는 또 눈물이 나고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비탄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떨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는지, 또 그 슬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시인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보죠? 시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경험됐던 그 시온, 예루살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생각하며 그 땅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 시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울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 그 삶은요, 슬픔 가운데 빠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순간의 죄는 달콤합니다. 순간의 죄는 짜릿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죄는 뭔가 해방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결국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고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며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다 메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냥 나 자신의 문제인데, 내 개인의 문제인데 그 개인의 문제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관계의 깨어짐까지 나아가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순간의 죄의 달콤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잠시 잠깐의 유혹과 시험에 휩쓸려 거기에 넘어간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울고 슬퍼하고 좌절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비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조롱하고 더 모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세상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냐? 너희가 이곳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가 한번 거기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찬양을 불러봐라. 우리를 위해서 한번 그 노래를 들려줘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이 조롱하는 것 같죠.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너희들의 삶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그 하나님 한번 찾아봐라. 그 하나님 구해봐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는 세상의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더 조롱하고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더 비난하죠. 우리를 더 정죄합니다.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것이 죄의 단계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달콤한 것을 주고 우리에게 마치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슬픔 가운데 빠뜨리고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엇을 고백하나요?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오른손의 모든 재주를 잊을 것이다. 내 오른손이 마치 아무 쓸모없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어떤 은사든 내 어떤 재주든 내 어떤 능력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말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차라리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내 오른손의 재주, 나의 능력,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할 수 있는 것, 또 나의 말,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삶입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 힘과 내 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입술의 말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더 형통하게 만들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만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죄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코 위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친구들만 놓고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자, 함께 놀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주나요? 깊은 죄의 수렁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 세상이 이야기하는 즐거움, 그것을 추구한 결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휘말려가고 거기에 휩쓸려 간 결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자들인데 그것을 놓치게 된 결과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슬퍼하며 울고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 즉 에돔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마소서. 주님께서 나를 넘어뜨린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마저 그 환경마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시편 30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구약 822페이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바벨론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이 모습을 시인은 울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를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바벨론 포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자임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복된 삶임을 하나님은 다시 그 포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상황과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비록 슬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의 죄를 다시 점검하고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끊어내고 우리가 앞에 135편, 136편 시인들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미련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치 시인처럼 그냥 과거를 돌아보며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주님을 잊으려고 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좌절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시며 다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과 열매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하나수 동산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우리의 각 사람이 아버지 주여 혹시 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울며 절망하며 아버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아버지 주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버지 그렇게 슬피 울며 탄식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좌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삶 아버지 주여 포도나무에서 잘린 아버지 주여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난 삶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아버지 주여 열매 없이 아버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과 같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인 바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주여 살아가고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아버지 꼴을 먹이시며 아버지 목을 적셔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하루의